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할렐루야는 찬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경건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가 나옵니다. 로마의 백부장 중에서 믿음이 좋다는 백부장이 있었죠.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도 또 경건한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주목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을 영접하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유하여 경건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잘 그려져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효심을 통해 그동안 유대인만 고집해왔던 전도 방식이 이방인까지도 포함되는 중대한 복음 역사의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복음이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를 통하여 세계의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민족이 축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아멘. 1절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군의 백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위하여 새롭게 만든 도시입니다. 그 황제, 그래서 가이사라는 이름을 따서 가이사라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작은 로마라고 할 정도로 로마의 것을, 로마 반영 경기장, 또 로마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어때요? 모방하여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이사라는 이 당시 로마 총독이 주재하고 있던 본부로서 총독의 안전을 위하여 로마군의 일개 군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대 이름이 이달리아였습니다. 고넬료는 이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보통 이 보병 부대 편제가 일개 군단이 보통 500명이나 6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 군단의 사령관을 천부장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10개 부대로 나뉘어 백부장의 지휘하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고넬료는 50명에서 60명의 부하를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백부장들은 로마군의 중심 세력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는 이 백부장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는 그는 로마인으로서 또 이달리아의 이 총독과 총독 관절을 지키기 위해서 편성된 군의병의 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그만큼 고넬료는 신임을 받고 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백부장이었습니다. 한편 그의 이름은 그가 로마의 명문 가정의 출신임을 나타내 주는데 주전 82년 이년에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로마의 유명한 장군인 푸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슐라의 가문입니다. 그는 로마에서도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1절에서는 고넬료의 외적인 부분을 소개했다면 2절에서는 그의 신앙적인 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먼저 경건하였다고 소개합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였던 것을 보면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함께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였습니다. 대단하잖아요. 집안의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으로서. 그 당시 로마에는 로마 국가적으로 믿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로마의 신을 버리고 유대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대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 경유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경건은 공경경자의 공경할 건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전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엄숙하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좀 어렵게 나오죠. 마음이나 태도가 어떤 것을 소중히 받들고자 하는 데에 있어 엄숙하다는 뜻으로 나옵니다. 뭔가 좀 어때요? 굉장히 어때요? 신중하잖아요. 신중하면서도 엄숙하고 뭔가 무게가 좀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경건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소중히 받들고 사는 엄숙한 마음이나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에 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또 어때요? 금생은 이번 생에, 내생은 다음 생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거룩함. 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 구제를 하는 걸 말합니다.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은, 그러니까 새 속 가운데서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나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를 볼 때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성전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로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하여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경유는 여러분 잘 알죠?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뭐라고 했죠?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지혜의 근본이라.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일본의 성경에 보니까 지혜노 하지메,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경유는 공경할 경자에,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유자를 사용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유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인이었기에 이방인이었죠. 예, 이방인입니다. 저희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죠? 유대교를 입기하지 않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정복자 로마의 관료요 장교로서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시하고 다스리고 착취하기 쉬웠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가 원하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노였습니다.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예스! 하며 취하고 바꿔나갔습니다. 현재 사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고 깨달으면 현재 사는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이라고 깨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꿔나갔습니다. 그의 생각과 습관을 바꿔나갔습니다. 그는 식민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고 힘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사비를 털어 많이 도와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경건은 사랑하는 사람이요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통계학에 보면 엥겔 지수라고 나오죠. 희원장 엥겔시스 만한다고 또 알아? 엥겔 지수라는 통계학의 엥겔 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를 뜻하냐면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전체 생계비, 이 생계비예요. 지출 총액에서 음식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엥겔 개수가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한다는 뜻이 됩니다. 예, 말하자면 자기 소득 중에서 먹는 것에 쓰는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후진국에 가까운 거죠. 예, 반대로 그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선진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여유 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엥겔 지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자기 육체의 본능을 위하여 쓰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수록 그는 덜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경건을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그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연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한다면 경건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을 추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큐티를 하는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엄한 성가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불꽃 튀는 유혹과 욕망의 현장에서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또 나의 인기나 명예가 짓밟혀지려는 바로 그곳에서 경건이 연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쫓아 행동하는 경건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하루가 아니라 매일 그렇게 연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건이란 훈련의 결과요 반복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건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그대는 하루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어느 정도의 힘을 쏟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넬료는 경건하게 살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경건한 고넬료를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3절, 4절을 보십시오.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3절, 4절 하루는 제 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여 경유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루는 고넬료가 제9시 곧 오후 3시에 방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규례를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하루에 3번 기도했죠? 예, 그도 하루에 3번 기도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기도는 환상을 보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 방에 들어와 고넬료야 하면서 불렀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주여 무슨 일이니까 물었습니다. 천사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와 구제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받아주십니다. 아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참 좋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구제도 하나님을 보고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제는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다 어때요?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제한 사실이 하나님께 어때요? 다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신 바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구제를 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일하십니다. 아멘. 5절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기억함이 되었다고 말한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여 오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고 시몬의 집은 해변가에 있다고 아주 상세하게 눈으로 본 것처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은, 축복은 바로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은 바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배울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지극한 큰 사랑이요, 나에 대한 배려요, 최고의 사이코의 최고의 상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면 이런 어때요?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때요? 경건한 고넬료에게 찾아가셔서 이 복음을 듣도록 베드로를 만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도록 하여 그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코자 하셨습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초청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를 이방인의 아브라함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만 뿐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주어지게 하셨습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7절, 8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마침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하던 천사가 떠나자 고넬료가 즉시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일이지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거나 또 다음에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넘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넬료는 천사가 떠나자마자 곧바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3명에게 자신의 환상을 본 것을 다 말하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주 재빠르게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면 다음에 하지 말고 지금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9절에서 43절 오늘 말씀에서 읽지 않은 부분이죠. 3절은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내용이 고넬료와 그의 친척과 그의 가족과 그의 어때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44절, 46절을 보십시오. 44절,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에서 46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의 입속에서 방언이 튀어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 신자들이 이를 보며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이죠. 유대인 신자들. 그들이 입이 쫙 벌어졌습니다. 이제까지는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들은 어때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걸 알고 그것만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그들을 눈을 보니까 입이 쫙 벌어졌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방인을 사랑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와 사도행전 그 귀한 어때요? 예? 그 사도행전의 그 10장 예? 그 가운데 어때요? 고넬료를 10장 전체의 고넬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리는 복음 역사였대요. 대전환이 일어나는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건한 자,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며 사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의 복음 역사에 막을 여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존재로 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귀한 부하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닌 것임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욱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며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오히려 내가 잘못 살고 있지 않는가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고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경건한 고넬료와 같은 자를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일본 안에, 또 이 사이타마 안에, 또 이 관동 지역 안에 하나님의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를 많이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